4장 1절부터 11절. 제가 제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지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둘이 붙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악인미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신실하게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삶 속에도 여전히 신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주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세미한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집중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졌음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관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첫 번째 시험은 우리 삶 속에 항상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것에 내 자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이 우선이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는 마귀의 도전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나간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 당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승리의 열쇠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분명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이제 성전보다 더 높은 산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산꼭대기에서 그 만국과 그 다음에 그 천하에 있는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강한 도전입니다. 자,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네가 지금 본 저 만국과 영광을 다 송두리째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나만 예배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의 속셈은 뭐예요? 마귀의 속셈은 자,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좋은데 나도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속셈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내게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속셈이었습니다. 자, 이런 마귀의 속셈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잘 아는 대로 자,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무슨 말을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귀의 의도를 알고 강하게 거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승리의 것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귀의 시험과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세 가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7월 9일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오늘 뭐 때문에 예배드리나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겠죠, 당연히. 뭐 때문에 예배드리시는 거예요? 그저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집사고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병신들 우리 교회 등록된 교회니까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은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롭게 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비록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자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먹는 일이든지 옷을 입는 일이든지 일을 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교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분명히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순간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고 그리고 그분의 어떠하신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권능과 위대하신 그 위엄과 존귀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면 천상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주에 들려선 24장로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뭐래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시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그분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그대로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개인이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신이 영광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 영광받고 경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오늘 예수님께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경배하지 말고 나도 경배하라고는 예수님께 도전한 겁니다. 그런 마귀의 도전에 예수는 한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의 요청을 거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예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 승리하시는 모든 조자장로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하고 순전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온 전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예배에 목숨 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온 집중할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얼마나 이 시편 기자는 사모하는지 일평생 한 가지 하나님의 집에서 그 아름다운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드려진 예배 드리는 그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자신을 내놓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분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들어오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드려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물질을 드려도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0편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노래 부르면 즐겁긴 하죠.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부르는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우리 할 때 우리는 즐거운 찬송을 해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찬양하라.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라. 하나님 이 앞에 나아가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린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크신 그 은혜,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드려진 기도와 찬양과 내가 드려지는 헌금과 이 모든 내 마음 속에 과연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 앞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인자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을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이 아삽은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심으로 드리는 태도입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전심으로 드립니다.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 fully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8편 1절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반마음으로 찬양을 드린 게 아니라 반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게 아니라 전심으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6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올리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반마음이 아니라 조금이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느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헌신하여 그리고 전심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매우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부귀영화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세상이 자 지금 마귀는 뭘 얘기하죠? 예수님한테 뭘 요청합니까?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만국과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 부귀영화와 그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 예배 없이 누리는 세상의 부여는 마치 모래성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어느 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 욕심의 도구로, 내 야망의 도구로
만약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내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물질과 내게 허락하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의 도구로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느 한 순간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의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 마귀의 요구를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불순종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순종의 길이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놔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예수님은 경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는 분명히 도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마귀에게 분명한 도전을 하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에 속죄하시기 위해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그 소명을 향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 순간까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끝나는 길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 왜요?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일이 험하고 힘들었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지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항상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고 순전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떤 부귀 영화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내가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예배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통해 마귀의 어떤 시험도 물리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조자 장로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의 도구로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승리의 삶을 쟁취하며 성공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